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내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 랩넌트에 대한 말씀 제목입니다. 중직자와 RT 망대. 자, 영어로 RT 뭐의 약자죠? 네, 자, 우리 어르신분들 RT. 자, RT 랩넌트. 그렇죠? 그래서 랩넌트를 영어로 IT로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IT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랩넌트. 그래서 중직자와 랩넌트의 망대. 자, 왜 중직자와 연관시켜서 랩넌트의 망대를 얘기했느냐? 지난주가 세계 중직자 대회 기간이었거든요. 지난주가. 우리 다락방 본부 흐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중직자 대회 이제 예배 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 또 우리 랩넌트들도 결국은 중직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랩넌트들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이겁니다. 각인입니다. 우리 랩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은 각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전 세계 2, 3, 7 나라, 그렇죠? 그 나라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죠.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됐거든요. 다른 게 각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각인시키는 그 수준과 우리가 각인시키는 수준은 사실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수준으로 각인을 시키고 있냐면 각인도 수준이거든요. 수준에 따라 각인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인시키는 수준은 안타깝지만 지식 수준입니다. 결국은 지식 수준으로만 각인을 시켜요. 내 머릿속에 각인은 돼요. 그렇죠? 근데 지식 수준으로만 각인시키면은 어떤 한계가 있죠? 지식 속에서만 놉니다. 그렇죠? 지식의 틀을 깨야 되는데 그냥 우리 개념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그냥 맹맹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명목상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지식 속에서만 말씀이 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라도 잘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대인들의 각인 수준은 지식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죠. 어떤 수준이죠? 네. 생명 수준으로 각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안 받아요. 아예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죠? 계속 부모님한테 주입을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생명으로 그냥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말씀과 결부돼서 그냥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예 안식일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엘리베이터도 그냥 모든 층수를 다 눌러버리고 세팅을 해버리고 안식일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도록 그게 아예 삶이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삶에까지 스며들어 버렸어요. 왜? 생명 수준으로 각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지식 수준으로 각인됐으면 안 죽이죠. 생명 수준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고 생명처럼 그렇죠. 각인되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건드리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다? 생명 수준으로 각인은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쏙 빼버리고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쏙 빼버리고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죠? 복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라고 이방 여인이 자기 자식 구해달라고, 그렇죠? 이방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거든요, 사실.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복음을 놓치고 사실은 껍데기를 붙잡았는데, 근데 참 대단하죠. 껍데기지만 그걸 생명 수준으로 붙잡아 버렸는데, 그랬는데도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껍데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 세계만 장악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껍데기만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알맹이, 내용물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세계를 장악하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육신 세계만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영적 세계는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에게,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죠, 렘넌트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냐? 렘넌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망대는 영적인 망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첫째 자식들, 이스라엘 자식들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의 세계는 다 뺏겨버렸죠. 대신에 이들은 겉사람의 세계는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속사람의 세계를 그렇죠. 빼앗긴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 지식 수준이 아닌 생명 수준으로. 그래서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삶 속에 스며들면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실제 복음이 스며들어서 드러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살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살리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살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살리는 선택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복음이 지식 수준이 아니라 생명 수준으로 각인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각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각인시키는 각인 수준이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맞죠?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생명 수준으로 각인된 자들에게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참 다양한 것들을 하셨죠. 성경에도 40일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읽었을 때 몇 달을 했죠? 네. 또 자리 옮겨서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2년. 그렇죠. 그럼 일정 기간을 왜 자꾸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언급할까요? 일정 기간을.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맞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느 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각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본받아서 많은 교회들, 그렇죠, 부흥회하거나 또 나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갈급한 상황이 생기면 무슨 작전 기도하죠? 40일. 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네. 40일 동안 금식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해보셨나요? 새벽 기도 저는 해본 적 있어요, 고등학생 때. 40일 동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40일 동안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본인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임했다면은 그 사람은 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임했다면은 그 사람은 이 40일 동안 울고불고만 콧물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겠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분명히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40일이나 지금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틀린 기도했구나.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보질 않았지. 근데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40일을 하게 되면은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돼요. 그렇죠? 해보지 않은 생각들도 계속 나게 되고요. 이 관점 저 관점에서 그렇죠? 계속 보게 되고요. 그렇죠? 내 입장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0일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내가 다방면으로 보게 되면서 결국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죠? 내가 완전히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그걸 붙잡고 그 사람은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 또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40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기도해. 왜? 잘못 기도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 버릴 것이 보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버릴 것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합산해서 40일이라도 채우라고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여러분의 그렇죠? 기도하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잖아요. 시간을 다 지금 재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합산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분명히 딱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죠? 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네.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이제 또 나만의 기도 시간을 계속 갖게 되죠. 그걸 또 40일 정도 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발견될까요? 저는 이거를 그렇죠. 전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이 순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눈이 열리죠?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면 사람들은 계속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기도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본인들의 기준을 세워요. 나 기도 계속 하고 있어. 그렇죠? 나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하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본인들한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 자체가 다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복음과 위배되는, 그렇죠.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아, 이걸 진짜 발견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렇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베드로한테 사실은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언제?
언제죠? 베드로가 허탕쳤을 때, 맞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낳고 허탕쳤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 말씀 딱 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완전히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린다는 거니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잘못된 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나름대로 가져보세요. 그런 중심으로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사실상 다니엘이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뜻을 정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진짜 뜻을 정했다는 거는 잘못된 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봤기 때문에 난 이제 그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붙잡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40일을 더 기도하게 되면은 올바른 기도. 진짜 올바른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40일을 또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세 번째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리는 게 객관적으로.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준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붙잡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올바른 응답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했던 이유들이, 목적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응답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해결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결받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던 응답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따로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생각하던 응답의 수준은 진짜 빈약하구나. 너무 근시안적이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내 응답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응답 위의 응답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응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준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 서밋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응답이 뭔지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미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 현실,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문제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실에, 그렇죠? 환장하면 안 되고요. 현실에,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너무 중요한 이 제대로 된 여정을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지식 수준에서 이제는 생명 수준으로 가게 되려면은 제대로 된 것이 나에게
시작으로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이 순서를 제대로 알고 이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죠? 찾을 거 찾고 받을 것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순서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 잘못된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올바른 게 뭔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기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에 올바른 응답이 뭔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거 고치고 올바른 거 붙잡고 올바른 결론 응답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그렇죠? 인생 요정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인. 자, 각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각인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계속 노력하거든요. 근데 각인의 의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딱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자, 땅에 떨어져서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각인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졌어? 근데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어요. 이게 각인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각인된 것을 누군가는 그렇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새가 와가지고 이 땅에 딱 붙어있는 씨앗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낚아채서 땅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각인의 반대가 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진짜 각인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를 그렇죠? 어떻게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방해꾼 놈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기에 포인트를 뒀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 각인 속에서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렇죠 울타리 그렇죠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잘 모르죠. 사단이 틈만 나면은 나를 분리시켜요. 각인을 못 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각인을 내가 시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각인의 작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새가 진짜 와서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새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그렇죠? 지나가면 새는 그 사람이 방해돼가지고 이 씨를 내가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 못 먹었네. 예를 들면 그렇죠? 또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새가 또 먹으려고 해.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이상한 더 큰 독수리나 새가 나타나가지고 이 새를 막 공격하고 막 그렇죠? 먹으려고 또 도망가. 별의별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 새가 이 씨를 못 먹도록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너 계속 가긴 해. 계속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정말 각인의 언약을 붙잡고 각인의 이유를 발견하면은 어떻게든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계속 각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각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땅에 붙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씨가 땅 속에, 그렇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표가 오죠? 이 씨가 땅 속에 심길 수 있는 그 사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쵸 지나가다가 이 씨를 밟아버려. 그럼 씨가 그 누르는 힘에 의해서 땅 속으로 바뀌죠. 그걸 무슨 요법이라고 하죠? 충격요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각인의 시간표를 계속 가는 사람에게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큰 압력을 충격을 받아서 확 심기기에는 충격요법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들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그래도 계속 각인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지식 수준이 아닌 생명 수준으로 푹 그렇죠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 버리는 예를 들면 그 밟는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각인을 넘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요셉한테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나가는 그게 형들이 나를 밟아버린 사건이거든. 맞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사건. 사울왕이 밟아버리려고 눌러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도망자 기간 동안에 다윗은 엄청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의 인생과 접목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올바른 정확한 눈이 열리려면은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계속 40일이든 며칠이든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우선은 세팅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뭘?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것이 보여야지만 진짜 버릴 것을 버리게 되거든요. 버릴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버려요? 맞죠? 버릴 것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버릴 것을 버리는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간표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이 결국은 이제 중직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확한 여정을 가서 정확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직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만 무늬만 렘넌트가 아니고 말로만 무늬만 중직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사실은 다 점검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각인
정말 각인 운동해야 된다. 다른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인 운동 속에서 잘못된 각인 버리고 지우고 올바른 각인 생기고 그 속에서 올바른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청년과 포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이 이제 에베소서 6장 붙잡고 있는 거예요. 6장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뭘 취하라? 예,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갑주를 어떻게 입고 있냐? 전신으로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한 일부만 입고 있어요. 일부. 부분 갑주를 입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요. 딱 일부만 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빈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날 때 고되게 당하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지식 수준으로만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빈틈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꼼수를 부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무늬만 전신갑주고 그 안에는 되게 형편없는, 그렇죠, 가벼운 갑주. 제가 군부대 훈련 받을 때 우리 강성에도 받았겠지만 그 남자들 훈련 받으면 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 주차 때 행군을 하거든요. 그렇죠? 밤 10시나 11시쯤에 막 행군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행군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행군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가는 행군이 아니라, 그렇죠, 그 군복을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입고 분장을 매는데 몇십 킬로 분장이죠? 30, 40. 전 잘 기억 안 해요. 20킬로인가요? 30킬로인가요? 저는 모르는데 분장을 매야 돼요. 그렇죠? 배낭에다가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으면 이 정도 몸무게가 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 내무반에서 아직 나이 먹고 온 거잖아요, 의사들이라서. 그러니까 의사들 오니까 나이들 평균 연령이 30이 넘어요. 젊은이들도 이거 힘들어하는데 나이 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안해요, 신문지를 잔뜩 집어넣어, 가볍게. 막 쑤셔서 집어넣어요. 겉으로는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가볍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자. 뭐 예를 들면, 아니면은 혹시 검사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겉에 보이는 쪽은 제대로 된 거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안쪽은 좀 가벼운 걸로 하자. 본인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서 해. 근데 이제 그 내무반 그 부사관들 있잖아요. 부사관들, 조교들, 그 빨간 모자 쓴 쫙 검사를 하는데 이 조교들이 이런 거 모를까요? 그런 꼼수를 다 알고 있죠. 얘네들은 하는 게 훈련시키는 건데, 그렇죠? 기수가 지날 때마다 별의별 꼼수 짓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머리 꼭대기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 이 조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겉만 보면 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되게 간단한 방법, 진짜 들어봐요. 진짜 들어봐서 무게가 20kg, 30kg 딱 나가면은 가벼워. 조금이라도 가볍고 뭔가 좀 아니잖아. 그러면 풀어봐. 그게 결국은 다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이런 꼼수짓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꼼수짓 하죠?
이거잖아.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면은 결국은 꼼수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꼼수짓을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돼요. 이게 보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 단어를 붙잡게 돼요. 어떤 단어? 정확한이라는 단어를 그때 비로소 붙잡게 돼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했구나. 그렇죠? 이게 나에게 발견됐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정확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그게 창세기 4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사실 죽는 날까지 이걸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꼼수 인생 살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낳은 자식들도 계속 꼼수짓만 하다가 그렇죠. 결국은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싸그리 수장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단어를 썼잖아요. 어물쩍거리다. 그렇죠? 이게 얼버무리다. 이거 뭔가 행동이나 말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렇죠? 얼버무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거든요. 매주마다 듣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다 어물쩍거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물쩍거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기도, 그렇죠? 잘못된 신앙생활,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계속 어물쩍거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청년이랑 포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려고 날마다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듣는 얘기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결론은 그거거든요. 아, 집사님, 제가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저랑 몇 년 동안 계속 포럼을 하고 있는데 결국 포럼을 하고 나면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제가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물쩍거리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속 어물쩍거리면서 넘어가요. 계속 얼버무리면서 그렇죠? 그 상황을 또 모면하면은 또 쭉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좀 응답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어떤 문제 사건에 딱 부딪히죠? 그럼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또 포럼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어물쩍거리면서 결국은 그렇죠? 회피하면서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부분을 용납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준, 그 정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확한 상태 속에 검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열어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홍해도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고요. 요단도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여리고도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틀린 기도 속에서 어물쩍거리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내 인생에 이제 어물쩍거리는 얼버무리는 그렇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세로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로 서야겠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세 가지 기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랩런트들은 진짜 자기 방에다가 붙여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죠? 네 손목에 매어 기록하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기둥과 문설주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각인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용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우리 이주아 랩런트도 사실은 방 안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새겨야 됩니다. 뭐냐?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지식 수준으로만, 개념 수준으로만 들어와요. 아,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각인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그냥 받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사람, 어떤 사람 밟아가지고 씨가 쑥,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정말 충격으로 부딪혀오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와요. 분명히 와요. 정확한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그렇죠. 처음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 시간표가 와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붙잡혀지면은 사복음서가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와, 우리의 틀린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구나. 이게 진짜 나의 말씀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정확한 언약. 그리고 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서밋은 정확한이라는 개념을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적인 서밋 자체가, 그렇죠, 거짓을 분별해내고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그 서밋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셔야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사실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정확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만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싹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정확한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서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의사라고 하는데 이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영적 의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의사의 눈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요? 맞죠?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오판만 하고 오식만 하고 그 사람을 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럼 처방을 내리게 되잖아요. 완전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딴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이 시간을 계속 가셔야 돼요. 다시. 그리고 나서 영적 서밋의 개념을 진짜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영적 서밋. 그렇죠? 그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사실은 절대 망대하지만 실제 망대가 세워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기준은 결국 이 앞에 두 개예요.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절대 망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주야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상 집에 가서 이 단어가 여러분 눈을 떠나지 않도록 눈에다 그냥 각인을 시키든지, 그렇죠? 어디에다 각인을 시키든지 여러분 기도 속에는 이 세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이 세 단어가 항상 운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언약, 영적 성의, 절대 망대.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정확한 언이라는 단어를 좀 날마다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음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어를 나에게 정말 충격으로 붙잡혀가고 충격으로 부딪혀와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올바른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의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이 작업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틀린 것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며 언약궤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지겠습니다.